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성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풍성함이 있는 계절이고 또한 함께 모이기 힘든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고마운 사람들한테 선물도 주고받는 그런 정을 나누는 이러한 계절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풍성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사랑을 나누니까 참 좋다. 소중한 사람들 생각하는 계절, 또 소중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러한 계절, 또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저는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게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로 주어야 될 것, 또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굉장히 주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가 보내는 서신마다 가장 먼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선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주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좋은 여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좋은 재능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배경도 좋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배경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그가 받은 것 중,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그것을 선포하고 싶고 그것을 간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10월 첫째 주일은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성찬의 예식이 있는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러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언제나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질 나의 몸을 기억하고 너를 위해 죄사함을 위해 흘릴 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라 하면서 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 식사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구약의 모델은 무비보셋을 기억하십니까?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삶을 살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는 절친한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울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면서 도망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또 고마운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이 이른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게 되었죠. 피난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그러한 후손, 왕가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찾아서 좋을 바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다윗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정을 꿈꾸는 사울의 세력들에게는 이 요나단이야말로 남아있는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권력 싸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적대적인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찾았습니다.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개 맞지도 못한 나를 왜 찾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무비보셋에게 그를 맞아주었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했고 뿐만 아니라 너의 평생에 영원히 나의 식탁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무비보셋이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어쩌면은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참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운명에 은혜를 입게 해준 것이 다윗의 식탁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성찬의 구약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함께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식탁에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평강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으셔서 불러주시고 바로 함께 나누는 성찬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나누는 거 교회에서 할 수 없어서 많은 교회들이 성찬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자체가 성찬의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바로 식탁과 같은 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이고 은혜의 잔치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앉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선포가 있는 자리, 바로 성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영광의 자리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맨 첫 번째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그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같은 마음을 전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마찬가지고요, 골로새서 마찬가지고요, 그 위에 서신들도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가장 귀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인데 그 은혜와 평강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 자기가 자기의 의의로 삶을 살았을 때 불안하고 늘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삶을 살고 누군가를 해야지 아니하면 자기가 서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삶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데 가장 값진 것을 값없이 받은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공짜 선물. 바로 그러한 선물을 받은 자기의 삶, 새 생명의 삶, 구원의 삶, 이것들에 감격하면서 그것들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고 사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싶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갖는 평안함, 이것을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온전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하며 삽니다. 특별히 살면서 내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착각 속의 삶을 많이 삽니다. 그 요것만 있으면 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물질입니다. 돈만 더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명절들을 지나면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특별히 이번엔 잘 모이지 못하는 명절을 보냈지만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뉴스와 현상이 뭐냐면 싸움이에요.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냐? 대부분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특히 유산 같은 거. 나는 없었으니까 나에게 생긴 이 돈을 자녀들에게 주면은 더 행복하겠지 하고 남겨주는데,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살인도 일어나고요.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나는 덜 주고 누구는 더 주냐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보지 않는 원수가 되고, 형제 자매끼리 뭐 이러한 모습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요. 돈이 행복을 줄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돈이 불행을 갖고 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마지막에 종국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죽기 전에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다는 사실이죠. 착각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엄마들이 많이들 착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렇다, 아니면 우리 자녀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른 엄마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 아이가 전부 다 천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유도 이름대로 대라 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천재나 아닌가 봐, 그러면은 서울대 정도는 가야지 하면서 서울 우유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부족한데 하면 연세 우유로 바꾸고요. 인서울만 가도 좋아, 초등학교 중학교쯤 가서는 건국 우유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지방이라도 멀지만 않으면 되겠어, 그리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러면 저지방 우유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이제는 다 좋아, 나를 말썽만 안 부리고 웃게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빙그레 우유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 착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채워지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인생 그렇지 않은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회복되는 영혼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인들도 착각을 잘합니다.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뭐, 아니면 이 정도 섬기면 됐지 뭐.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믿음을 재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인정해 주실 때 그때가 영혼의 기쁨이 샘솟는 순간인데, 자기가 자기를 재단하면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외면하죠. 권력의 착각도 있습니다. 권력이 최고로 오르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나는 예외라 라는 착각이랍니다. 법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 위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는 예외니까 괜찮아. 그러나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외는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리는 겁니다. 질병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죄악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가장 소중했던 거, 그거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인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특별히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그러한 자녀 같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선포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받은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고 하는 그런 소망들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런 소망들이 투영이 되죠. 돌잔치를 가면 돌잡이를 합니다. 반은 장난 삼아서, 반은 엄마의 기대를 가지고 해서 늘어놓을 때도 아이가 와가지고 가장 눈에 띄고 잘 잡을 거, 그런데 엄마가 요 아이가 요걸 대고 싶은 거, 요거 가장 앞에다 놓고 잡기 쉬운 데다 놓으면서 아이들이 그걸 잡으면 또 좋아합니다. 돈도 갖다 놓고 연필도 갖다 놓고 실도 갖다 놓고 요즘에는 마이크도 갖다 놓고 그런답니다. 돈을 갖다 놓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연필을 잡으면 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실을 잡으면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마이크를 잡으면 엔터테이너가 되어서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로 요즘에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가 되는 것도 좋고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고, 또 뿐만 아니라 재능을 갖고 태어나서 그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건 그것들을 잘 성취하는 것 복된 일이지만, 학자가 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의 이론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에 공헌도 할 수 있지만,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이론들, 세상을 파괴하는 이론들. 장수, 오래 사는 거 축복입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귀한 인생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30을 갓 살아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오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축복의 삶이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잖아요. 부자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가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은 아닌 겁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누리는 삶,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가진 부자도 있고, 어느 정도 가졌지만 그것들을 나누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지를 가보면요, 그리고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로 수많은 많은 부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가져서도 부자이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의 부유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없으면 못 나누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있게 하신 부자들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필요한 것들,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그곳에 그 이름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초창기의 선교의 시절,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수많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 부유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부유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헌금해온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지어지고 병원이 지어지고 사회복지관이 지어지고 대화사회관, 이러한 공주사회관, 기독교사회관 다 선교의 자금들로 지어진 건물들이고 교회들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못 먹는 것을 먹게 되고 또 자라나게 되고 비전을 꿈꾸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되고 정말 어떠한 부자가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위가 지어진다면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을 때 저는 사랑하는 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은혜와 평강.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구하려고 막 그러는데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정말로 가치 있는데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값 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남이 대신 이루어주는 것, 이게 은혜를 입은 삶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삶을 살았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을 값 없이 받은, 공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천국인의 삶으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구원 내가 이룰 수 있어요? 나의 의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의가 아니라, 그의 배경이 아니라, 그의 재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경험했던 사람, 그 귀한 가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속에 주어지는 평강, 이거를 나누기 원하고 이거를 선포하기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실 물질도 중요합니다. 장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힘도 필요합니다. 살면서 힘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룹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고 더 편리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편리한 것을 어느 때 가장 잘 아느냐? 비행기 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 비행기들은요, 칸수가 이코노믹도 3개, 4개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맨 뒷칸, 중간칸, 이코노믹 플러스, 이코노믹 비즈니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2개로 또 나누어지고, 이렇게 돈에 따라서 몇십 불씩 차이 내면서 막 나누어옵니다. 그러니까 더 편리하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돈이 편리함을 위해서 세상에서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으면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많은 모습 중에 타락하고 향락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은 많은데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늘 쫓기는 듯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부족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평강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해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떡도 중요하지만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죠. 중요합니다. 명예 있는 삶들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명예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집니다. 명예가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은 이 명예를 어떻게 하면은 더 크게 만들까 하면서 거짓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러한 존경을 받기 위해 가지고 뭐 학력도 위조해내고 하는 거짓들, 이런 게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힘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권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힘이 있으면 세상을 의롭게도 만들 수 있고 정말로 내 뜻대로 만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내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독불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짓밟기 시작해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을 때는 그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안에 악한 영이 자리하기 시작했을 때 사울은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해하려고 시작하고 결국에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싹 터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어서 좋은 것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해.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선포해요. 모든 서신의 가장 앞에 나오는 말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 삶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 삶은 의미 있어질 수가 없다. 그 삶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 그 삶은 선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아주 귀한 선물 받으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값으로 따질 수 없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 있는 것을 값없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값없이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바로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득 차 있고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 없이 삶을 산다고 고백해요. 내 능력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고 재수 좋아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정말로 귀중한데 그냥 주신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나의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삶도 거저 나왔는데 그냥 나왔는데 거저 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거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초대교회 모이지 못하게 해도 모였는데 그거는 자기만 순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잘못 모이면 남한테 피해 주니까 함께 모일 수 없는 정말로 엄중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남을 생각해서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이런 시대를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고통도 받고 있고요. 삶의 제약을 받으면서 우울감이 아주 크게 증가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유럽에서는 처음에 그랬대잖아요. 뭐 집에만 있고 나오지 마라라고 할 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의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자꾸 벽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거는 정상이야. 모두 다가 한 공간에 혼자만 오래 있으면 다 다른 사물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괜찮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그런데 정말로 심각해지면 나한테 전화를 해 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뭐라고 그러면 어떤 때가 그러면 정말로 심각해지는 때냐. 내가 벽한테 이야기할 때 벽이 너한테 대답을 하면 정말로 심각해졌으니까 그때는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돼. 정말로 우울감이 높아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거리를 띄어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함께 지탱하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인데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것, 이 자체가 큰 부담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인간답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간수를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도 경험하고 착고가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전도의 기회를 얻는 은혜를 체험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영성훈련을 들어갔다가 그곳에 계셨던 장로님께서 하셨던 간증의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에 나요. 정말로 이민 오셔서 많은 것들을 이루신 분이에요. 학력도 좋으시고요. 부도 많이 이루셨어요. 굉장히 부자셨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교회도 헌신도 많이 하시고 또 명예와 힘도 있으세요. 사회적 지위, 그냥 이민사회가 아니라 그 주류사회에 들어가셔서 일들을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굉장히 명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믿음도 좋으세요. 이제 가정 자체가 이렇게 믿음이 이어지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처음에는 담담히 말씀하시더니 눈물을 줄줄 흘려가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이루었다라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한 자녀가 문제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평생을 자기가 아픈 자녀, 돌봐야 될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망했답니다. 내 완벽한 삶에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나에게 흠집이 되는, 인생의 흠집이 되는 명예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처음에 감췄대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딱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체험의 순간이 있었답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깨우치고 회개하면서 정말로 많은 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귀중한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이 아이를 맡겨도 너보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거야. 너를 믿기 때문에 맡긴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평생,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 내가 못 가진 것이 없는데, 나에게 흠이 없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 경외도 잘하고 다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내 능력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 하면서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너에게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끈다. 겸손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래서 정말로 무릎 꿇는 인생이 되었고, 매일 새벽자단을 쌓으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이 자녀가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내놓고 함께 축복하며 어디에서든지 나의 귀한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남들의 눈에는 그게 장애인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가장 축복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시는 눈물 어린 그러한 고백 속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무릎 꿇어야 할 때,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불쌍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소망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이걸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요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도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 또한 간구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기쁨이 있죠. 평강이 있을 때 힘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왜? 평강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는 두려움만이 삶에 있었습니다. 숨었습니다. 두려워해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 가운데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투사들이 되었습니다. 왜? 성령이 안에 임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심을 느끼며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두려움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의 두려움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니까, 성령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세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찬의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 속에는 나의 은혜를 기억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 그게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수단이고 성찬, 예배의 자리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린 사람이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한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축복하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천성의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영혼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시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와 평강을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